역대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하 15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하 15장 8절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보고 불신자들도 볼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남유다 왕국의 제3대 왕인 아사에 대해서 아사가 했던 통치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그게 역대하 14장부터 1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15장을 봅니다. 1절부터 19절이죠.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그 개혁 동료에 의해서 이게 아샤라인데요. 그죠? 아사가 남유다의 제2차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1차보다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좀 볼 것이 우상은요, 또 죄악은요, 금방 일어납니다. 독버섯처럼 일어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막 모기나 날파리처럼 그냥 일어납니다. 쉽게. 그리고 저녁을 또 장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늘 우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냥 쭉 이제 이어서 볼 건데요. 1절부터 7절은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아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것도 이제 오뎃의 아들인데요. 이 아샤라는 선지자가 개혁해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독려하는 그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샤라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잖아요. 그 말은 영을 따라가면,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거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없습니다.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인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여, 여기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좀 이제 좀 봐야 될 게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길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고 이럴 때는요 무너졌지만 돌아와서 찾기만 하면 만나게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인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여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서라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샤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복과 심판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강하게 해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5절은 이 아샤라 선지자의 이 동료의 고무된 아사왕이 남유다에서 가증한 것들을 제하고 성전의 제단을 보수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규모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갱신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우상이 1차 계획을 했는데도요, 그 사이에 퍼져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 모후가 우상을 만드는 일에 주범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미 뭐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 지금 개혁한 것 같은데 이 제단이 또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져버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돌아온 겁니다. 이게 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오, 많죠? 우리 이 솔로몬이 1,000마리를 가지고 제사 지낸 적이 있잖아요. 1000번째, 그죠? 근데 지금 소 700마리하고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냅니다. 대단하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요, 자꾸 눈치 보지 마세요. 편하게 가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깨어져야 돼요. 안에 있는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더 그 속에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강한 거죠. 아주 강하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따라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바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평안함을 주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평안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은요. 아사가 했던 개혁 조치에 대한 보충입니다. 자,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모후죠, 그죠?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참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가슴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여자, 이렇게 그런 우상이에요.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중요한 말이죠. 일평생 온전하였다. 산당까지 없었으면 참 좋았겠죠, 그죠?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참 잘했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 이제 19절입니다. 이러한 개혁 조치의 결과로 그때부터 아사왕 35년, 25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35년 다시 전쟁이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사의 2차 개혁 조치는 1차 개혁 조치에 비하여 좀 더 근원적이고 내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요, 1차 개혁은 주로 나라 안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외적 개혁 조치를 치중했다면요, 2차 개혁은요, 우상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요, 온 백성으로 더불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하는,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였어요. 또 그래서 근원적인 내적인 개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 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바뀌어버리시면 돼요. 어제도 제가 대학생 한 명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얼마나 율법적이냐를 제가 보여줬거든요. 오히려 모세 율법보다 더 율법적이에요. 그걸 왜 말씀하십니까? 원래 본질이 이런 거다. 그런데 그 본질을 아무도 못 지켰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내가 죽으러 올 수밖에 없었고 죽으러 왔고 죽을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요. 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난 좀 나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데, never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답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아사는요, 그의 개혁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 위하여 우상을 제작한 어머니 태우의 치기까지요, 아주 패하는 단호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15장 9절에 보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등 북이스라엘 백성들 일부가요 내려왔어요. 왜?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신 걸 보고 내려왔다니까요. 이 정도로 이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다는 거고요. 17절에 보면요, 이 남유다 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합니다. 맞죠? 지금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니고 진짜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로 남아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셔야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 길 아니고서는 우리는 답이 없고 계속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더 주님 앞에 감사한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 변화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사가 했던 그 개혁 조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